오늘도 마가복음 11장 말씀 계속해서 강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제목도 믿음의 열매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30배, 60배, 100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느냐를 거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다른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은혜 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45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인자가 온 곳은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었죠.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었고 결국 거지였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 말씀부터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감람나무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래요? 벳바게 베다니 지역이었대요. 여기서 도착하셨는데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냐면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늘 무엇이라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상황에서요. 남의 것, 남의 나귀를 어린 새끼를 데려오고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그 이유가 조금 있다가 말씀 보면 드러납니다. 4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 주인이겠죠. 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그 주인이 허락하여서 그 새끼를 주게 됩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메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들이 이제 7절부터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길을 펴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겉옷을 어디에다 깔아요? 바닥에다 땅에 깔아요. 그 길에 깔아요. 우리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레드카펫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꼭 행차하는 것처럼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바닥에 깝니다. 꼭 누가 행차하는 것처럼요? 왕이 행차하는 거죠. 여러분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리가 불편하고 힘들으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스가랴 예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볼 수 있도록요.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가랴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있습니다. 뒤에 구약성경 말씀 보시면 함께 다녔어요. 구약성경 1321페이지 말씀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셨어요? 겸손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 건 아니시고요. 왜냐하면 구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다녔었거든요. 왕은 나귀를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여서 뭘 타시니요? 나귀를 타신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누가요?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했습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 가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가 예언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대요? 너희들에게 뭘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요. 바로 그분이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분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떤 평화요? 누구로부터요? 어떤 나라로부터요?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평화를 갖고 오실 거라 착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 보면 그런 착각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마가복음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구원하소서. 누구로부터요? 예, 누구로부터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누구로부터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예, 그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칩니다. 자,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사람이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전쟁이 없도록 막아준 자지요. 그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 믿는 거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믿는 거죠. 다윗의 나라요. 가장 어디에서요? 높은 곳에서 뭐하로다? 호산나더라. 무슨 얘기했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우리를 모아서서 구원해 주소서. 예, 누구로부터요? 로마로부터.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두 가지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병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는. 왜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메시아가 이런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게 되게 안타깝죠. 사실 11장부터 쭉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의 삶을 16장까지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베다니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에 나가시게 됩니다. 결국 1절부터 여러분 11절 말씀 내용 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뭐에 대한 안타까움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이 뭐하지 않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적,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2절부터 14절 무화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뭐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12절, 13, 14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마침 뭐 하세요?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자, 멀리 보니까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이때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 그 주간이니까 3월, 4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점이 언제냐면 5월에서 6월이란 말이죠. 근데 배가 고프셔서 나가 있는데 대부분 무화과 나무가 잎을 맺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예수님 봤는데 뭐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입이 무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입 안에 뭐가 맺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신 겁니다. 입이 있으니까 분명히 저건 뭘 맺었을 것이다. 무화과 열매를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못 외에는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무화과들은 잎사귀가 맺혀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유독 한 곳에만 잎사귀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기에 열매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보면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누구에게서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앞에 내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죠. 왜요? 자기를 뭘로 생각하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심이 이 사건에서 저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입이 무성했어요. 말씀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뭐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요. 저주를 내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 자기를 드러내셨을 때요. 자기가 죄를 사하러 오신 그 메시아임을 믿기를 원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함을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대신 다른 열매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게요,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하는 자들을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중요한 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돈을 바꾸는 사람과 이것은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셨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마켓들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전 밖에도 마켓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요?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주보 말씀, 주보에 보면 뒤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 보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이 여기 있고 이쪽에가 예수님께 계시는 갈람나무 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 이방인들을 지나서 갈 수 있는 이 쇼컷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뜰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마켓들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화내시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일컫겠죠.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 것 자체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다니는 길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딘데요? 하나님의 무엇인데요?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집인데요.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뜰이, 그 집이 누구를 위해서요? 만민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셨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위해서 뭐 해야 될 장소가요? 기도해야 될 장소가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큰 교회에서도 무슨 그 카페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뭐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야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과 연줄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비둘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일반 마켓보다 3배가 비싸요. 이 안에서는. 그러면 비싸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갖고 와서 바치려고 하면 거기 있던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거기서 사게끔 만들어요. 거기서 환전을 해요. 환전하는 것도 여러분 역사적 진짜 재밌어요. 반세기를 성전세로 내는데 거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바꾸려면 거기서 4%의 수수료를 또 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뭘 챙기고 있어요?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뭐 하는 집이어야 되는데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집.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곧 뭐 받으실 것이다?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해야 되는 그 지역의 그 뜰에서 어떤 일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왜요? 비둘기 바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의 등골을 착취해서요. 그것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 딱 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딱 찾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자기들과 상관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겠죠. 무슨 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젊은 친구가 나타났고 지금 여기를 다 뒤집고 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래 와서 온 거예요. 결국 이것을 미뤄봤을 때 이방인들에서 장사하고 이런 것들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던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 도리어 나서서 뭐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뭔가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죠. 거기서 말하는 천하 만민이 누굽니까?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서 흩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하나님 약속 주신 게 있죠. 그러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장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다.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놓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무화과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예수님이여 보소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말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을 얘기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15절 19절 말씀 어쨌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했었죠. 교회라는 장소 여러분 성전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세운 것이 성전이자 곧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몇몇의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화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방인들을 열어서 거기에서 환전할 수 있게 하고 재물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린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마켓을 열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장소가 있는 이유, 그렇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믿지 않는 들 주님께 인도하라고 그 장소와 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내고 계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반땅에 맺어야 될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이 산은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이에요. 감람나무산. 자, 이것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서 바다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뭘 얻을 수 없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으면요, 뭘 타고 입성하신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뭘 받게 됩니까? 구원받게 된다는 그 얘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은 줄 믿으라. 자,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구원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 지은 사람 뭐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5절 말씀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죄가 있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왜요? 너희들도 기도함으로 용서받았고 기도함으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다면, 그렇죠? 누구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 뜰에 있는 이방인들도 사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자기의 배를 비우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마켓을 열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간단하죠. 믿음의 열매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 부끄러워. 사실 내막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그 교회 목사님으로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부끄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뻔히 보이는 잘못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그 교회 세우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고 혼내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죠. 왜 찾아온지 아시죠 여러분? 17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요. 야,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니까 믿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식 혼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되었는데 누가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사례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 데리고 와서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씀 내용을 보면 사라에게 얘기해요. 야, 내년 되면 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까? 천막 뒤에서 듣던 사라가 어쩌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비웃어요, 웃어요. 근데 자식을 나중에 보면 갖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고자 함했어요. 왜 아들을 주고자 함했었습니까?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두 천사가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얘기를 해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롯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달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려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때문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요? 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27절부터 나와요.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이에요? 네가 뭔데 이방인들에 와서 다 뒤집고 없냐? 이 얘기겠죠.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이렇게 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해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이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어디로부터라면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왜요? 여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뭘로 밀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로 미치광이로 이렇게 몰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누구로 여김으로요?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뭐하는지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33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여러분 내용은 좀 복잡한데 내용 간단합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 따질 수가 없잖아요. 누가요? 얘네들이요. 이 사람들 따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방인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앞두시고요 이 상황을 보시면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그 성전이 이런 식으로 강도의 구련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몇몇 사람의 배를 채우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어요.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뭐가 맺혀져야 됩니까?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그 열매가 있다면 어떤 교회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도 중요해요. 환전하고 재물 이거 중요한데요. 교회는 그 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또한 멸망 앞에 심판 앞에 있는 그 나라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진심 믿고 기도할 수가 없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야, 그들도 누구냐? 너희의 무엇이냐? 형제 아니냐? 은혜로 구원받은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제 조그만 간증한 아이, 우리 금요일날 마트에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찬양이 나와요. 참 재밌더라고요. 너무 춥고 좀 그런데도 찬송이 나와요. 한 번, 두 번 일어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참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이런 일을 해요. 교회 헌금이 모이면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리 이자로 빌려줘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선한 일, 저런 착한 일, 또 세상에 나아가서 착한 일들을 해요. 그게 나쁘지 않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다면 그 일의 모든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 같아요. 저희 우리 교회 말씀 위에 세워졌고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이유,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하나님 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죽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계속 들어주려 하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깨달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